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밭을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의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늘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우리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복직된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절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면서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무미건조하게 만 2년 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까.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기다림이었을 거다. 오늘은 연락이 오려나 내일은 사면장이 오려나 하며 문 쪽만 바라보다가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절망으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바로 이 2년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침묵의 2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말씀을 통해 그 지루한 잊혀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막 풀려가는데요. 그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내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멈출 때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된다. 내 시간이 멈추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 내가 뭔가를 하는 걸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신다. 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바로에게 말만 잘해주면 금방이라도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사람이 나가서 나를 도와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대를 철저히 꺾으셨죠.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필 2년일까? 첫째는 요셉 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한 6개월 정도면 여전히 미련이 있지 않을까요? 1년 정도는 그래도. 2년은 어떤 시간이에요? 고무신 거꾸로 치는 시간이죠. 그래서 군대 간 2년 동안 돌아선 여인이 많습니다. 2년은 정말 기다리기 힘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관원장이 어떻게 보면 요셉을 금방이라도 풀어줬다면 요셉은 평생 그때 그분이 나를 살렸지 하면서 그분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 나 그렇게 힘들 때 그래도 관원장이 나를 생각해서 풀어줬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려고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에서 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최소 나이가 30세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히 감옥에서 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29살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줬다면 그 상은 많이 받았겠죠. 물질은 많이 받았겠죠. 하지만 이런 공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이 3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그 일을 펼쳐주셨다라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로는 2년이 낭비 같고 지체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는 가장 완벽한 때를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로는 대회에 재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내가 1년을 버렸구나, 또 군대 가면서는 2년을 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 나 군대 갔다 와서 변했다. 이런 남자들 많이 봤죠? 이게 바로 그 완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체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잊혀진 것 같아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완벽한 타이밍을 조율하고 계신다. 왜 빨리 안 변할까? 빨리 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까? 왜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물은요 정확히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만약 물의 온도가 99도라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똑같아요. 0도일 때나 50도일 때나 99도일 때나 똑같아요. 0도는 딱 손에 대면 어떻게 해요? 차갑겠죠. 또 50도는 손에 대면 어떻게 해요? 좀 미지근하겠죠. 뭐 조금 따뜻하겠죠. 근데 99도는 어떻게 해요?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어때요? 요리도 안 해보셨나요? 라면 안 끓여보셨어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99도까지 갔는데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라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지막 1도가 필요하다. 마지막 1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도가 채워지기 전까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시점, 그때 요셉의 인생 온도는 아마 99도였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99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아까워요. 차라리 막 한 30도 때 포기하지.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99도까지 왔어. 99도까지.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99, 다 못하겠어. 그냥 다 때려칠 거야.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셉은 정말 뜨겁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이 총리로 끌어오르기 위해서는 마지막 1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도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뭐예요?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예요? 1도 때문에. 지금 요셉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1도가 채워져야지만 요셉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지막 1도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팔팔 끓어오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만 2년이 정말 힘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어려운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1도를 채우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99도까지 왔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99도예요.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이 2년을 기다려야 돼. 이제 1도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왜 이렇게 시련이 오고 기다림이 힘들지 몰라요. 그때 막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는 여러분 성산교회 1도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99도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몇 도 있을 것 같아요? 네, 99도예요. 99도.
1도.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다림의 1도를 믿음으로 채우면 곧 하나님의 기적이 끌어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기다릴 거예요. 왜? 99도라는 걸 알거든요. 이제 곧 풀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탁 시작되는데 2년 후에 어떻게 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바로가 바로 꿈을 꾸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이유가 있다. 자, 나이가 가까이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오더니 뒤이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 살찐 소들을 잡아먹어버렸죠. 또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나와 충실한 이삭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내용을 다 아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는데요. 야, 이 바로는 이 꿈을 꾸고 야, 이게 무슨 꿈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개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고 소와 곡식이 풍요의 상징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게 다 나왔어요. 나일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소도 나오고 곡식도 나왔어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야, 이게 왜 꿈에 나왔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는 이 꿈이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신의 계시임을 직감하고 번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애굽은요 당대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문명국이었어요.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는요 해몽 전문가, 박사, 점술가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과학이죠. 당시 바라보는 과학, 그리고 최신식의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 꿈을 풀어내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이걸 아마 풀어냈을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눈을 다 그냥 가렸어요. 이걸 들어도 이제 뭔 말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다.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간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들이 무능해져야 비로소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 요셉이 등장할 무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요셉을 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눈을 가려버렸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전문가, 권력자, 똑똑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아무리 길고 날고 뭐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당시 바로 왕은 절대 권력자였어요. 모든 것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번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요 화려해 보이고 돈도 많고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밤에 잘 주무셨죠? 돈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 부자들은요 어제도 그 돈 지키려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저 회장들은요, 여러분 회장들 다 잘 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침대에서 자겠어요. 그러니까 잠도 잘 잘 것 같죠? 이 사람들이 우울증약 많이 먹어요. 부자들이요 다 편하게 자는 것 같죠? 우리같이 돈 없으니까 그냥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주식이 떨어졌나 걱정해서 못 자고요, 자기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나 걱정하고 못 자고, 뉴스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미래가 불안해. 그 돈 지키려고, 그 지위 지키려고 어때 못 잤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있어봐야 알지. 있어봐야.
많이 생기면요, 이게 불안하고 걱정. 바로가 뭐가 부족해요? 당시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트럼프 같은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어젯밤에 잠 못 잤대요. 믿으십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또 가고 싶은데 이 중간 선거도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내가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면요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제 잘 잤죠? 이런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요 참 부러울 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내면의 갈등과 번민과 오늘 바로처럼 잠 못 이루고 일어나게 된다. 자, 바로가 꾼 꿈은 앞으로 다가올 대흉년, 즉 경제적 위기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세상은 다가올 위기 앞에 두려워 떨지만 해답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게 될 거예요. 이때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입니다. 세상에게 정말 해결책을 주고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세상의 해답이 될 거예요. 우리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요? 다가 아니에요. 다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요셉처럼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해답이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지만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야, 이게 달라요. 사람들은 잠 못 이루면서 번민을 하는데 우리는 잠 잘 자고 와서 새벽에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길을 몰라 방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갈 줄 몰라 막 헤매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일로 갑시다. 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요셉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자인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으로 부르셨어요. 길을 여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주고 위로를 주는 여러분 모두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인연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이었다. 세상에 지혜가 막히고 바로가 번민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이라는 대기실에서 훈련시키고 계셨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세상의 방법이 다 막힐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놀랄 만한 해답을 내놓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요 매일매일 쌓이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답답해할 때, 야 어디로 가야 몰라 번민할 때, 정말 잠 못 이룰 때 우리는 기도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요셉과 같은 준비된 사람, 훈련받은 사람, 2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영적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요셉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